제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 새언약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분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그렇게 이미 일곱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직 그런 일곱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라도 그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조심하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또 축복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책망이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는, 두 교회 빼고는 나머지 교회들 5교회에게는 칭찬도, 라오디게아 빼고 이제 4교회에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5교회에게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 그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망을 왜 하시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책망이었음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가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까지 3교회를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4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교회들의 간격이요 굉장히 좀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한 40마일에서 50마일 사이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 교회가 시가 그렇게 측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서머나 도시 안에 서머나가 있었고, 버가모 도시 안에 버가모가 있었고, 지금은 두아디라 교회 도시 안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건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40마일에서 50마일씩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도 거리가요, 거의 비슷하게 40마일에서 50마일 사이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로마가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도시 경제 정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시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옛날에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 옛날에 도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의 복음이 신약시대로 만드신 이유가, 로마가 다 아시다시피 도로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40마일이라는 길을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길이 다 지금으로만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걸어가기에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리를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소아시아족만 해도 밤에도 다녀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는 그전에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는 산적이나 이런 도둑들이 길거리에 많았는데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나서는 그걸 깨끗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 예를 들어서 버가모에서 두아디라로 갈 때에 그 도로에 어떤 도둑을 맞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복음을 두고 교회에서 이런 편지가 가면 버가모에서 그 편지를 보고 또 두아디라로 또 어떤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갈 때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로 로마가 도시 건설을 잘 해놨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들이 있어서 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아디라도
이 여러 무역 조합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버가모도 그렇고요.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고 두아디라도 그렇고 나머지 세 교회도 그렇고 가만히 보시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도시들이요 다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역 조합들이 두아디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도 있었고 여기도 특별히 두아디라도 여러 무역 조합들이 있어서 경제 활동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역 조합원들이 신전에서 모이고 잔치를 가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보시면은 한국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장 하고 나면은 그걸 많이 하잖아요. 회식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참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회식 가면은 그 회식 문화가 한국은 있어서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회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식을 어디서 하느냐? 신전에서 하는 겁니다. 신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게 그분들이 회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서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제사하면서 춤추면서 음악을 틀어가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제사하면서 이방 신을 우상 숭배를 하는 거면서 또 같이 무역 조합원들끼리 그 단합을 이루는 거기에 또 들어가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을 하는 데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제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 예. 일일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 두아디라 교회의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실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일일이 다 쳐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같이 여러분들 어디 찾아보시려면은 불을 켜서 가지고 막 이렇게 손전등으로 찾아보시듯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하게 다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정화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그 발이 깨끗한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의 발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화된 발, 깨끗하고 귀중한 발. 예. 왜냐하면 두아디라 사람들이 조합의 의원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같이 가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발걸음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와 상반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정화된 깨끗한 발걸음을 보이시면서 어디로 가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깨끗한 길임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마치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부터 보시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상상을 보게 만드시는데 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발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눈으로 그리고 정화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글로 가시는 예수님이 또 깨끗한 발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말세의 종말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시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표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이 다니엘 10장에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여기는 놋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주석이고요. 이와 같이 다니엘 10장에서 봤을 때 이 다니엘이 본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같이 생긴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임을 여기서 같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칭찬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또 꼭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조가 칭찬과 책망입니다. 칭찬과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단만 받는 데가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디게아만 빼고는 칭찬이 다 있습니다. 6교회가. 그 19절에 보시면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처음에 개척을 하고 처음 모였을 때의 모습보다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사랑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책망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 뭐냐?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와서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데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보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의 왕이었는데 그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싸웠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로 완전히 적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감레산에서 엘리야와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함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세벨이 왜 여기서 이세벨이 나오냐 하면은 이세벨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런 이세벨이 구약시대 때에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게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세벨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용납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제 시대 때 굉장히 오래된 문제긴 한데 신사 참배 문제, 그렇죠? 그때 모든 기독교 장로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단들이 신사 참배는 종교 활동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고 단지 일본의 국가의 예를 표하는 한 문화 행사일 뿐이다 하고 거기를 기독교 교회가 신사 참배를 참석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다 내버립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저희가 우상 숭배를 나타낼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데 뭐 이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고 요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솔직히 특별히 다니엘은 세상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어쩔 수 없어. 타협 안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타협을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은근하게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와서 그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가르치기를 괜찮아. 일단 그건 문화 활동이야. 그렇죠? 너 중심만 하나님께 서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살든 괜찮아.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자들을.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반응과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심판이 같이 나오는데 21절에 보시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빨간 걸로 제가 그에게 했었는데 그게 이세벨입니다. 거짓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22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들과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이 7교회 끝나면 이제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먼저 7인 환난부터 시작하는데 그 환난은 이런 자들을 위한 환난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환난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굳건하게 지켜나가라고 또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3절 특별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저희가 앞에서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속속들이 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여기에 2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색깔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 뜻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고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해라 그겁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고요.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내 교회에서 두아디라와 여러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나오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옵니다. 이제 모든 앞으로 남은 모든 교회에게 행위대로 갚아준다. 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어떻게 내일을 지키는 자, 어떤 결과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27절 28절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시면은 여기 새벽별이 나옵니다.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별이 뭐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새벽별이 나옵니다. 이미 모세오경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그렇죠?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해서 여기서 별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 별을 누구로 가리키느냐 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오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할 말은 메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미래에는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온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급. 예. 상급을 어떤 걸 주실까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으로 생각하는 그 금은 보화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딱 오시면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구 왔구나. 수고했어. 이렇게. 그러면 앞에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데 누구누구 이 새언약 교회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온 천하 만민이 천국에 모였는데 잠깐 나와볼래? 예수님이 나와볼래? 그러면은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새언약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고 교인으로서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했고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렇죠? 그 새벽별을 준다는 게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으세요. 그렇죠? 사대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제 가운데 사는 자들과 믿음의 열정을 유지하는 자들로 나뉘어진 교회입니다. 새로 이제 나옵니다. 이분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교제인데요. 이 사대교회는 두 부류로 쫙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두 이제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대도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7교회가 있는 7도시는요, 다 경제의 중심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LA, 시애틀, 아틀란타, 시카고, 텍사스, 한 군데 더. 어디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들어갈까요? 하여튼 경제 중심지. 거기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에 있는 교회, 시애틀에 있는 교회,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텍사스에 있는 교회, 어스틴에 있는 교회, 달라스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미국 안에서 경제 중심지만 딱딱 집어가지고, 그렇다고 여기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7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시애틀에서 사는 미국이라는 경제 대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교회로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제 대국, 경제 중심지 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딱 2군데만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도 있었죠. 왜냐? 돈이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나옵니다. 이 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돈 잘 벌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게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라오디게아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를 꼭 오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라오디게아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저는 좀 떨렸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때 가서 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무서워했는지, 왜 컴퓨터를 치는 손길이 떨렸는지를 진짜 몸이 막 떨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사대교회도 경제중심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대교회에서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성령님입니다. 7별, 하나님의 7영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7별들은 각 교회에 있는 사자들인데, 사자가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7교회에 거기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말은 7교회가 7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대는. 그래서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 성령의 주관자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교회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성령을 줬고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교회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죄송한데, 그 모양으로 하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하면 너가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자다, 그겁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2장에서도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러 넣어주셨냐? 생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훅 불러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훅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살리실 때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입김이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죽은 것 같은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성령이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 있니? 그거예요. 그걸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그게 2절입니다. 책망인데, 잠에서 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을 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요,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새 언약 교인인데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삶인지를 몰라요, 옆에 사람이. 사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런 해석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만은 아닙니다. 지금 신학, 혼자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럴 거 아니고요. 지금 학자들 간의 사이고 우리 아는 목사님들 같이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도 보시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사대 교회 교인들의 자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증가하지 못한 것, 그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것,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3절에서 보시면은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사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사대가 2번 전쟁에 다른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 다시 재건축이 된 도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페르시아 때 고레스가 공격을 했을 때에 이 4대 지역이 멸망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셀루키드 왕 안디오커스, 그렇죠? 안디오커스 셀루키드
그때 시대 때에 세두키드 왕조 때에 안디오코스가 공격을 했는데 그때도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딱 두 번인데 왜 두 번 다 그렇게 멸망을 받았느냐? 하나는 페르시아, 하나는 셀루키드 왕국에게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공격 들어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자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니. 그러면 너무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한 것 같이 그렇게 모르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깨어서 준비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없애고 힘을 가지라. 왜냐? 분명히 예수님이 앞에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런 책망과 함께 이제 칭찬과 격려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있죠. 만약에 회개하면은 이런 걸 주시는 겁니다. 흰 옷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않고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거 있죠. 흰 옷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모습.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를 안다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무기력하다 그랬잖아요. 증거를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교도 문화의 우상 숭배 분위기에서 자세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오염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어라, 그 옷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자, 세상에서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자다 그러면은 솔직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없는데 그게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죠? 그 일들을 예수님을 쫓는 자라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흰옷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충성스럽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생명체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체가 또 앞으로 나오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보시면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3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로스 2세 빌라델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포스라는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 문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이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열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삶과 죽음의 그 권리는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결정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지 그는 어느 사람이 안 하는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빌라델피아가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찬만 해주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입니다. 어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예. 다 행위입니다. 예.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내가 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능력이란 뭐냐? 빌라델피아가 칭찬을 받은 이유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이유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다른 교회는 다 7도시가 다 부자 동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부자 동네에 살다 보니까 교회들도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부자가 됐다는 소리는 세상과 타협했다는 그때 당시엔 그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말은 타협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똑같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랬냐? 작은 숫자이지만 네, 이거는 또 우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숫자이지만 하찮은 지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아도 세원역 교회 뭐 10,000명도 안 되는 교회 우리가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렇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런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작은 인원이지만 작은 재정이지만 너희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거 내가 안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절에 보면 그 반대파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선민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들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한다고. 그렇죠?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보면은 참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한테 가서 절하고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대인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교회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과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옆에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만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증거하는 내용은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행위를 잘 한 거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속히 오리니 면류관을 여기서 면류관이 나오죠. 그 면류관이 여기서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의미도 성전과 동일시되는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과 또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긴 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돼야지를 7 인의 심판, 환란, 7 나팔, 7 대접이 다 보시면은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7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쉬워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또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라우디게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유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 앞에 6교회가 특별히 2교회 빼고 4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신 책망의 원인, 그 다음에 2교회,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원인이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의 남쪽으로 4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특별히 셀루키드 통치자였던 안디오커스 2세의 아내였던 라우디게라는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가 뭐가 유명했냐? 양털로 짠 모직 이런 거 있잖아요. 옷감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옷감으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병원들이 많았어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안과, 눈을 치료하는 약품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는 나머지 앞에 있었던 6 도시보다 더 화려하고 더 중심이었고 더 살기 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병원도 많았고요. 특별히 안과가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옷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옷감 장사하면은 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십니다. 안민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예수님이신,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성실과 신실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미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변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니?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자의 근본이 되시는,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책망이 들어갑니다. 책망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책망 들어가면은 그 전에 18, 예.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 또 말씀하시죠. 이게 행위입니다. 굉장히 요한계시록 행위를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은 자는, 구원 이미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졸리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예. 물이 상했다. 오케이. 다른 분은 물이 상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저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라.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 차갑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뜨겁다는 것부터 할게요. 그럼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열정을 가져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열정을 가지고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차다는 건 무슨 뜻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 아직 없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든지 아예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 이해를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계셨어요. 잘못 알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아닙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이 좀 안 좋아요. 식수가. 근데 어디서부터 그 식수가 내려오냐면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온천이에요. 그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식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좀 오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 돼버려요. 근데 이 물이 골로새까지 가면 되게 차가워져요. 예. 근데 딱 중간에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하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에. 요즘은 이제 겨울에 가면 미지근 뜨거운 물 드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나 찬물 하면은 잇몸이 아파가지고 잘 미지근한 물만 먹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정화가 안 된 물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먹으시면 토합니다. 막 속이 메시껍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실 때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은 뜨거운 물, 그러니까 히에라 볼리에서 오는 온천은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온양온천 아세요? 온양온천 언제 주로 가십니까? 겨울에 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몸에 뭐가 이제 피부병 같은 게 좀 안 좋으면 어디 가십니까? 온천 가시죠. 온천 왜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뜨거운 물에는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피부병이 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건 뭐냐? 여러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데서 밭 일을 하셨어요. 상추를 막 하시다 땀이 났는데 들어가셔서 차가운 얼음을 착 드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시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병을 치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워서 시원함을 주지도 않고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를 주든지 아니면은 마음에 시원한 거라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던 교회였어요. 무능한 교회라는 겁니다.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치료가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고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도 안 해줘,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게 열정을 갖지 말든지가 아니라 쓸모 있는 교회가 되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쓸모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좀 영적인 치료해주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막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솔직히 저는 다른 6교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연구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쓸모없는 교회는 필요 없다.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17절 또 하나, 너희가 부자라고 하는데 착각이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착각이다. 내가 너희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학이 뭐냐면은 구약에 보니까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G.K. 비일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영적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건강함이 그들의 경제적 번영으로 나타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물질적 부요함이 여호와와의 언약의 신실함을 측정하는 표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물질적 풍요스러움을 자랑했음을 염두에 두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걸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부자가 되면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 진짜 축복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광고 저번 주에 하면서 거의 23만 불이 있습니다. 솔직히 5년 전에 7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35명까지 올랐습니다. 좀 그렇게 북 막 빨리는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꾸준하게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착각이지 않을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생각해 너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영적으로 좋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잘 살고 있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여기서부터 저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저는 맨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재정도 많고 이건 바리새적인 교회 기도가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더 영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게.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헌금 잘 들어. 우리 교인들 헌금 타는 거 봐라. 영적 상태가 아주 뛰어나. 죄송합니다. 헌금 하시는 걸로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요. 도네이션 잘하세요. 말씀 안 드렸는데 이훈 목사님 제가 하잖아요. 이훈 목사님 이거 보시진 않겠지. 했는데 저번에도 한국에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3억을 그러니까는 3억을 들여서 땅을 사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이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서 그걸 다시 가져가시더래요. 그 땅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 한다고 그 영적 상태를 그렇게 측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조심해, 매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돈 있는 걸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이건 전도할 때 불신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새 언약교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심장의 방이 몇 개입니까? 예? 4개잖아요. 방이 4개입니다. 그 방에 한 방 한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번 방에는 예수님 계셔. 그렇죠? 2번 방에는 돈이 있어. 3번 방에는 명예가 있어. 4번 방에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방 다 뭘로 채워져야 되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예수님은 그 방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턱 밖에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나 들어가게 해달라. 나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심장에, 내 방에 피로 가득 채워지듯이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저희 새언약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좀 오래 했는데 그냥 교회 그냥 끝내버리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인 환란 시작하도록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항상 지켜주시고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장 안에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